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서가 있죠.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그 이름 예수, 사랑의 구세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되신 우리의 구세주. 이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이 복음성의 내용도 주를 아는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치면 사복음서가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나옵니다. 이 사복음서는 1세기에 쓰여졌죠. 이 사복음서가 쓰여질 때 왜 이 복음서가 쓰여졌는가? 그리고 이 복음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서 알고 있고 있는가? 이런 물음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다니시던 1세기의 가장 이슈가 예수는 누군가?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자기가 메시아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1장 1절에 나팔을 불듯이 하늘에서 웅장한 장엄한 나팔이 울려 퍼지는 듯한 이 함축된 내용이 쿵쾅하고 내 영혼, 내 뇌리를 때리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말을 하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너희에게 증거라. 너희가 확실한 증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보자기에 쌓여서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밥통에 놓여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라. 너희가 가서 확인해라 라고 천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다니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알려주고 있고,
41절에 가서 보게 되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가서 그 형제 시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로해가지고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네. 이렇게 복음서가 전체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웅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인데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라고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으려면 마태복음의 이 낙호를 넘어야 돼요.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읽게 되면 낙호 이렇게 계속 사람 이름하고 낙호하고 계속 열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좀 심하고 깊고 뭔가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사람 이름을 열거하면서 낳고 이거 이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의 의미를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읽다가 잠듭니다. 저도 이거 읽다가 수없이 잠들었어요. 이게 읽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거 낳고 좀 읽다가 보면 엎어져서 잠자고 있어요. 다음에 또 시도하죠. 마음을 먹고 새해 한번 읽어봐야지 해가지고 읽어. 마태복음을 펼쳐서 읽다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베레스와 그 형제들을 낳고 베레스는 유다에게서 베레스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이 부분들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또 잠들어 있어. 그래서 몇 년이 가도요 마태복음 1장을 못 넘기는 거예요. 안 읽어져요. 마치 뭔 마법이 걸려져 있는 것처럼, 여기에 뭔가 비밀이 걸려 있는 것처럼, 성경인데, 이 경전인데, 읽으면 심오한 어떤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을 못 넘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부분이 읽어지고 이 부분이 읽혀지고 이 부분이 이해되고 이 부분이 연결되면서 설명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들을 통해 그 세계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들 속에서 진행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활동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더 새로워지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굳게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 하는 말은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가 맹세로 자기를 묶어버리는 것을 언약이라고 말하죠.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을 묶었어요. 반드시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네. 세월이 가도 이런저런 장애가 있어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룬다라는 얘기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었고 다윗에게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아들을 묶어서 이제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손을 잡습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확인시켜 주죠. 17절에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씨의 번성입니다. 이 씨는 단수로 나와요. 각자 단수로 이렇게 많은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리라라는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차지한다는 것은 대적을 지키는 경비병. 옛날 고대사에서 이 마을에 성문 어귀에 그 마을을 지키는 수문장들이 있습니다. 이 수문장은 가장 강한 용사들이 지키는데 이 가장 강한 용사를 제압했다는 것은 그 성 안이 정복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씨가 대적의 문을 장악하리라. 대적의 세력을 정복하리라 라는 약속을 준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내 씨로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준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나단을 통해 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내용. 내가 내 수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 뒤를 이어 내 씨를 두게 하리니 그 씨가 내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경고케 하리라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 나라를 13절에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잘못하면 죄를 범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한 것처럼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씨로 온 그 존재가 사람들의 죄를 짊어져서 마치 범죄자처럼 되죠. 범죄자로 취급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저주 가운데 끌려가고 그렇게 징계를 당하죠. 우리를 대신한 징계를 당하게 할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가서 그의 왕권과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한 이 언약의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왜 마태복음을 맨 앞에 뒀는가?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도 있는데 왜 마태복음을 맨 앞에 뒀는가?
구약에서 하신 약속, 언약과 약속과 예언들을 이루고 그 예언에 대해서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러한 징검다리식으로 첫 이 신약에 시작하는 책으로 맨 앞에 놓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을 들어가면서 이 1장 1절이 담고 있는 이러한 깊은 의미를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각할 것이 왜 대수를 14대로 나눴는가? 여러분, 7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7로 나눌 수도 있지 않았나? 이스라엘은 12지파요. 12지파로 나눌 수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있어요. 24라는 숫자를 도입해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14대로 나눴는가? 그 비밀은 뭔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14대로 대수를 나누게 됐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그게 다윗이라는 이 단어에 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달렙, 바브, 그리고 달렙 이렇게 해서 다비드라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기됩니다. 이 다비드라는 이 히브리어를 우리가 읽을 때 다윗 이렇게 읽죠. 그런데 다비드를 이 숫자로 풀면 14가 나옵니다. 예. 달렛이 4요. 바브가 6, 또 달렛이 4. 그렇게 해가지고 합치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에서 이 14대라는 숫자를 가져왔다는 거죠. 네. 여기에 이렇게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바브 해가지고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달렛이 4번째니까 4죠. 바브가 6번째니까 6이죠. 히브리어 알파벳, 헬라어 알파벳은 그 자체에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1, 2, 3, 4, 기억, 니은, 디귿, 니은 해가지고 이 한글과 숫자가 따로따로죠. 네. 그리고 서수도 하나, 둘, 셋, 넷 해서 다르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 그리스어는 알파벳 그 글자 자체가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글자에 들어있는 숫자를 펼쳐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비밀로 숨기기도 하고 그 의미를 드러내기도 하는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마태가 히브리어 철자에 들어있는 이 숫자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게마트리아로 이 14대를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는 누구를 기점으로 했었는가? 아브람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다윗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게 되면 밑에 그 뒤로 솔로몬도 왕이고 아비야도 왕이고 다 왕들인데 그들은 왕이라 하지 않고 다윗만 왕이라고 표기합니다. 예. 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예.
이 다윗을 기점으로 해서 14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편집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쓰려면 얼마나 깁니까? 어제 우리가 안효화 권사님이 하는 그 구민회관에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가서 봤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를 쭉 나열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나열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구약의 이 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한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족보 형태로 기록을 하는데 이 족보를 14로 구분을 해서 더 많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14로 나눠서 진행을 시키고 있다. 그 이유가 다윗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역사를 기록하고자 하는 그런 저자의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14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나온 다윗의 후손, 다윗 왕의 후손으로는 그는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밑둥에서 싹이 난다, 가지가 난다. 11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 싹이 만민의 깃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싹은 누군가? 이 싹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싹이 한 아기, 한 아들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누구냐? 어깨에 하나님의 정치하는 권력을 가진 정사를 짊어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놀라운 분, 기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가장 지혜로운 머리가 있는 모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군가? 영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정치, 그의 정권과 그의 다스리는 가운데 평강이 영원 무궁할 것이며 또 그가 다윗의 보좌, 다윗의 왕자에 앉을 것이며 그리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무엇으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밑둥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을 줘서 그 나라가 다윗의 왕의 통치하는 나라가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지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고 각자 722년 586년에 망합니다. 나라도 없어지고 왕권도 없어지고
왕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다윗의 왕의 나라가 백양목처럼 쭉쭉 뻗어서 번창해야 될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게 잘라진 것처럼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밑둥에 있는 뿌리마저 썩어버린 듯한,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고 흔적도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430년에서 410년까지 말라기 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말라기 4장 1절에 용광로 불같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리라,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하는 날이 온다.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엘리야가 와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리라고 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나타난 날이 도대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구약 중간기후 400년간의 암흑 시기가 지나고 납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두 왕국 나라는 망했어.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서 침묵하는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이 끊어진 400년간의 신구약 중간기가 계속 이어져 캄캄한 밤이 계속됩니다. 어디에도 여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은 뭘 하시고 계시는가? 이런 회의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어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십니다. 그 사건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를 통해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부르라죠. 이름을 예수라라. 할렐루야. 예수는 구약의 호세아와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는 다 같이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는 구원자. 어디에서? 죄에서부터. 누구를? 그 백성을.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다. 이렇게 14로 나눈 게 다윗을 근거로 해서 나누고, 다윗을 근거로 한 왕이 온다고 했는데 왕이 없어져 버리고 기미도 안 보이는 그러한 때에 성령을 통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예수가 다윗에게 오리라고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그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것을 밝혀주고 있다. 그렇게 밝혀주기 위해 14로 구분하여 증거를 해주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보게 될 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어요. 여기에 세계라라는 단어, 영어로 generation, genealogy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세대라는 얘기와 혈통, 족보, 계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약 용어가 히브리어가 엘레 톨로도시입니다. 이 신약 용어로는 게네시스입니다. 출생이라는 의미죠.
엘레톨로도시라는 이 단어가 쓰여진 용례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역사가, 한 세대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또 다른 세대가 시작될 때 아담의 족보가, 아담의 사적이 이러하니라. 노아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러하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구약에서 전 세대를 마감하고 딱 이 결론 짓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될 때 이 엘레톨로도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걸 마태가 굉장히 신학 공부를 깊게 한 거예요. 마태가 세리 출신인데 세리이면서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는 이러한 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신학적 연구의 깊이가 굉장히 대단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면밀하게 연구해 가지고 엘레톨로도시라는 이 단어로 이 족보를 함축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이전의 구약 역사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구약의 예언 언약을 통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가지고 온 나라는, 이분이 가지고 온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나라와 같지 않고 이전의 세상과 같지 않은 진리의 나라다. 예수님이 가져온 나라는 은혜의 나라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이 지금 뭔 세상인지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잖아. 알고 있습니까?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가지고 오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따라서 합시다. 죄인이 들어가는 은혜로운 나라다. 놀라운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차단되고 못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죄인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족보를 보게 되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셀을 낳고 셀라는 헷수를 낳고, 헷셀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베드를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여기에 4명의 여자가 등장해요. 다말이라는 여자는 누구하고 했어요? 시아버지하고 했어요. 다말은. 라합이라는 여자는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에요. 기생은 창녀를 의미합니다. 시아버지하고 붙어먹은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기생 노릇하며 사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 여자, 모압 여자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언약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없도록 금지된 족속입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한 이 모압 여자, 저주 아래 떨어진 그런 이방 여자의 저주가 풀려서 이방 여자도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은혜의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됐죠. 우리아의 아내는 박세바예요. 박세바. 성이 박씨예요. 박씨.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자격이 없는 여자들입니다. 법정에 서야 될 처벌받은 자들이죠.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 전부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그 족보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가지고 온 나라는 이런 죄인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나라, 축복의 나라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지고 온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를 밝히면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뭐라고 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은 거짓이에요. 죄와 죽음과 저주가 지배하는 거짓된 나라가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메시아 왕국,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죽음이 제거되고 거짓이 도말돼요. 예? 그리고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왕국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돼서 의가 충만한 나라, 생명이 충만한 나라, 진리가 충만한 나라. 예.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라에 대한 얼마나 많은 염증이 있습니까? 새로운 정부,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이 내각, 새로운 어떤 국회의원, 새로운 사람들, 새로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뒷동네 얘기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 예? 뛰어봤자 그게 그거 50보 100보. 그물이 그물입니다. 사람은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지나면 전부 타락한 본성에서 거짓, 괴계, 기만, 이러한 어떤 이 세상 나라의 악함들이 표출이 됩니다. 지식을 많이 갖고 배움을 많이 갖고 있으면 고도화되고 아주 첨예화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훨씬 더 이용을 해먹는 이러한 악이 횡행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지고 온 나라, 예수님이 통치한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고 진리가 가득하고 죄와 죽음이 없는 완전한 생명과 사랑과 평강의 나라.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는 행복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얻는 자가 가장 복되고 가장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돈을 터득한 거예요. 산에 가서 머리 길고 수염 길고 눈썹 길러가지고 지팡이 짚고 그러고 해서 산은 산이고 별은 별이다. 이런 얘기한다고 도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 문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비밀의 세계에 눈이 떠져서 그 세계를 보며 그 세계를 들어가며 그 세계를 잡으며 그 세계 안에 들어가서 그 세계의 생명과 은혜와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도사의 도사. 도를 터득한 사람이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에 뭘 물으려면 점쟁이나 무당한테 가지 말고 나에게 오라. 이렇게 하시길 바라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도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들은 천공이든 해공이든 지공이든 인공이든 이런 공짜 들어간 사람들을 따라하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듣고 그와 함께 살며 그 은혜를 먹고 그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전부 가짜고 다른 건 전부 홍수 나서 휩쓸어버리면 떠내려갈 가짜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영원한 반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영원한 하늘에 속한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왕국을 예수님이 가져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착하게 살아야 되나?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되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나? 예? 사회 공공질서를 잘 지키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로 보호하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세상 어떤 권세도 허물지 못하고 빼앗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예수를 믿으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시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시작을 하고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서 메시아됨을 확인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내 아들이라고 확인을 시켜준 그 예수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지식 쌓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견문 넓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문자 속에 감추어진 비밀, 예수가 누군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 왕이시네? 이분은 구약에 예언됐고 언약을 따라 오신 분이시네? 이걸 읽고 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지 않습니까?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오 할렐루야 말이 안 나오고 계속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올 때 오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하는데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 오 놀라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네. 예수가 하나님이시네. 이 진리를 알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나가서요 춤추고 싶어져요. 뛰고 싶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요한 이후부터
침노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세례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이 침노를 한다는 것은 도둑이 침투에 들어가는 것을 빌어서 말하는 건데 뭔 말이에요? 도둑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도둑 같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스러운 진리의 생명의 나라 속에 들어가는데 이게 마치 도둑놈이 침투에 들어간 것 같은 이런 모양새다 이 말씀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가 생명을 얻는다.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왕은 다윗의 왕자에 앉은 영원한 왕이시다. 다윗의 왕자에 앉은 이 예수는 다윗 왕의 왕권을 이어받은 하늘의 왕이시다.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진정한 하늘의 왕이시다. 이분을 믿으면 왕의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가고 왕의 보호 속에 영원한 영생을 얻고 그 나라에서 놀라운 이 축복을 얻게 된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력을 받으며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 예.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내가 장차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값비싸고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모르겠죠.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비싼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옆 사람을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싸고 존귀한 자입니다. 자기가요 거울 보면서 내가 누구야?